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바카라도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나 하는 것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한 13살에서 17살 사이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팔려간 거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한 30살쯤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3년에서 17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줄게. 그 대신 너 감옥에서 17년 보낼래. 13년, 감옥에서만 13년은 아니고, 너의 몇 년, 감옥 몇 년 해가지고, 그 후에 애굽의 총리를 시켜줄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 그리고 내가 평생을 한 30년, 요셉이 몇 살에 죽었는지 제가 잊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30년을 내가 한 15년 고생하고 30년을 편안하게 산다. 애굽의 총리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총리도 안 하고 노예도 안 할래.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은 나 한 몇 년 고생하고 내가 애굽의 총리로 사는 것이 좋지. 나만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십몇 년 고생하고 나머지 그의 인생은 정말 애굽의 총리로서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러분 총리 될 때까지 싱글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얻어도 여러분 총리가 되고 나서 얻은 아내인데 여러분 보통 아내이겠습니까? 그리고 낳은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좋은 가문, 가장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아내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당한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리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도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살 때, 요셉이 죄수로 있을 때 자기가 총리 될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꾼 꿈이 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 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뜯고 보면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현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진 축복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나에게 고생만 시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고생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가진 고난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하루를 내가 또 살아야 되나?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다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아침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를 배신한 그러한 바로의 신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요셉의 몫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당한 고난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집안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시집 가야지. 그리고 빨리 해가지고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후회하며 인생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순간의 선택이 평생 그를 원망하며 후회하며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의 순간에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다음에 노예로, 죄수로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성을 쌓았다 허물었다, 이런 속으로 형들을 한 명씩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복수하리라.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지는 그건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아침에 눈을 뜨든지 아니면 오늘 또 소망과 기대 가운데 눈을 뜨든지,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만드셨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여러분, 과거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만들어진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선택의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라고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믿음의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마음속에서라도 원망과 불평을 없애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원망과 불평을 사단이 듣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단이 내 원망과 내 불평을 듣고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이 세상의 복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주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집을 구하고 있는 심령들, 또는 비자 문제를 아버지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어려운 심령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파괴와 파멸, 그리고 복수, 죽임, 고통, 눈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파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을 위하여 써야 될 아버지 그 재물들을 다 사람 죽이는데 쓰고 있는 이 안타까운 아버지 현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한글학교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일에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가게 됩니다. 5분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10명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사모님들, 아버지 그리고 집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 하늘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